하는데요. 제 목소리가 좀 막진 않아도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를 잘 관리를 못해갖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부활이 더 그립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고 저 나무도 예수님 부활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싶은 게 여러분 그 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꽃과 같은 모습입니다. 진짜예요. 그거 아닌 것처럼. 11장에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나사로가 오빠고요. 마르다가 있고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고 3남매가 사는 부모님이 아마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참 연약한 가정이에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참 사랑했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고민이 생겼어요. 뭐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병 들었어. 그래서 3절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하고 연락을 했어요. 예수님 오십시오. 신방 와주세요. 그거예요. 4절 보면 예수께서 소식 들었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유대 땅으로 가자 제자들 보고 그렇게 말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11절 보면 가면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도착도 안 하고 죽었어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성경은 죽는 걸 잠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 시간 주무시진 말고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주님 다시 오셔서 이름 부르고 깨울 거니까. 그 15절을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나사로 집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 주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는 건데 요 얘기예요. 계셨으면 안 죽는데 거기 안 있었던 건 영광이 또 하나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17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며칠이라고요? 나흘이라고요. 집에 죽은 시신 일으켜 놓으면 그거 안 죽었었나 봐.
잠시 기절했었나 봐. 그럴 거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 나흘 됐다. 증거가 됐지요. 확실히 죽은 거예요. 이미 나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두 자매들을 위로해 줘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잘 믿음이 안 가요. 장례 치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말씀하는데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거 이 다음 얘기고 지금 죽었어요. 그 얘기. 25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해도 죽어도 살겠고 이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고백이 나옵니다.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쭉 보면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깁니다. 초상났으니까 울기도 하고 안타깝잖아요. 삼남매 사는 집에 거기에 기둥이 죽었으니 그 33절 보면 예수께서 우는 것 유대인들 우는 것을 보십니다. 이때 주님도 심령에 뭐하여? 비통하여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요. 비통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그뿐 아니라 36절 같이 35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뭐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불쌍히 여기고 비통하게 여기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또 38절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다시 속으로 비통한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무덤에 가셔서 보니까 무덤이 굴이어서 돌로다가 엄청난 돌로 굴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39절에서는 돌을 옮겨 넣어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죽은 지 이제 오래됐는데 며칠 됐는데 또 나흘이 나와요. 확실히 죽었다. 그리고 냄새까지 나요. 썩는다고요. 그 돌문을 열어라. 열면 냄새 나요, 주님. 그거거든요. 열지 맙시다. 그냥 묻어놓읍시다. 그거예요. 그 주님이 명령이니까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또 믿음 얘기를 또 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왜 머뭇거리느냐? 왜 못 믿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1절 42절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3절에 같이 읽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요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다시 읽을게요. 제가 큰 소리로 할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로? 큰 소리로 돌문을 열어놓고 그 굴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이름을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이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풀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은 이게 좀 부활은 아니거든요. 살려놨지만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죽었죠. 초상집 나보고 오라고는 안 했는데 2000년 전이니까 죽었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은 이렇게 실제적이다. 사실이다. 실감난 현장에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은 사실이고 부활의 실제적이라는 것, 현실적이라는 것,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놓고 말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은 공감의 아이콘이다. 예수님은 우셨어요. 비통히 여기셨어요.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 창조주가 눈물 흘린다. 이거는 상충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셨다. 이건 진짜 말이 아니죠. 세상에 태어나서 안 울고 사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와 안 울어. AI 로봇이 안 울을 것 같아. 다 울어요. 많이 우세요. 좋은 거예요. 눈물은 내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뭐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전혀 공감이 안 돼 갖고 사람을 죽이고 가방에 짤로 집어넣고 일 처리하고 또 누구 죽일 사람 없는가 찾아가고 또 대상 만나고 또 하고 눈물이 없어요. 지금 이 사회는 공감하지 못하는 이걸 의학적으로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이런 사회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축제를 해서 축제를 옷 갈아드리고 나귀 등에 옷 펴드리고 막 그냥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자마자 어딜 보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막 불러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되더냐 하면서 눈물을 한없이 흘립니다. 예수님 왔는데 맞이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70년 후에 그 성이 멸망할 것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공감하신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으려면, 사랑받으려면 공감 능력을 키우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성적으로 사랑받지 않아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사랑을 받아요. 가정, 교회에 그 아픔을 만져줄 줄 아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눈물이에요. 주님의 공감이에요. 오늘 이 부활주일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돼야 돼요.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공감 있는 사람은 직장이고 사회고 어디나 따뜻한 사람이야. 고생한 사람 쳐다보고 같이 눈물 흘리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같이 감동의 눈물 흘리고. 나사로의 죽음, 여동생들의 마르다 마리아,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에요. 오빠를 잃었어요. 그 집에 주님이 가셔서 비통하게 여기시고 우십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위로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면 해결된다.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 이야기가 쭉쭉 나오는데 믿으면 됩니다. 부활됩니다. 딱딱한 마음도 부드럽게 부활됩니다. 그럼 가정이 살고 주변 사람이 삽니다. 믿으면 돼요. 되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뭉클한 점이 있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보는 대로 봐왔지만 또 발견한 게 있어요. 뭘 발견했나? 예수님은 장례식을 치룬 적이 없구나. 여기 서 있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예수님은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 장례식을 안 치르시는 거구나. 주님은 나를 장례식을 안 치르시는 분이구나. 이걸 생각하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장례식
안 치룬 사건들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로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 죽을 것이라고 연락받았어요. 가다가 혈루증 여인 때문에 늦어졌어요. 갔더니 죽었네. 예수님 그 집에 가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초상을 안 치러요. 초상집이었지만 초상 치를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나인성에 살던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여기 죽어갖고 누가복음 7장 11절로 쭉 나오는데 예수님 가다가 보니까 장례 행렬이 와요. 관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마라. 그 엄마가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하겠어요. 울지 마라. 청년아 일어나라. 관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 나사로를 보세요. 이 나사로 사건은 부활을 예표해 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덤 속에 가도 썩고 냄새나도 돌문 막아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나사로처럼 이런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뭐라고 하냐? 많은 현자들이 운명이니까 받아들이세요. 이게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운명이니까 받아들이래. 그리고 설득해주고 위로해 줍니다. 예수님은 운명이니까 죽음 받아들여라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관 들고 나오는 거 손 얹어서 일어나 나왔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 4일 됐는데 썩어 냄새 나는 환경에서 돌 옮겨놔라. 나사로야. 크게 한번 불러봐요. 크게. 제가 크게 할게. 크게. 아이, 뒤에 봐 했잖아. 다 봤잖아. 그래갖고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갔네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3가지 명령을 찾아보세요. 3가지 명령이 뭔가?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했어요. 예, 돌을 옮겨 놓아라. 죽으면 덮고, 죽으면 덮어놓고, 가려놓고, 묶어놓고, 묻어버리고, 화장하고.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과 격리되는 게 죽음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왜 열으라고 하느냐? 이유는 소통하지 않은 거예요. 소통. 여러분, 생명은 소통합니다. 사망은 불통합니다. 자꾸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시고 먼저 손을 잡으시고 또 내밀고
끌어안아주고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좀 얘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러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령이 뭐예요?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했어요. 이게 뭘까요? 오늘 이 땅에서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듯이 불렀어요. 소명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의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 불러주십니다. 며칠 전에 자동차 부품 공장이 그 안전공업사가 안전하지 못해갖고 불이 나서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와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지만 그 아들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주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돼. 가슴에 새겨져야 돼. 이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호명할 때, 부르실 때 대답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이 시간도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셔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설교하면 딱 되는 건데 괜히 내가 서갖고. 세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 명령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 꼭꼭 싸매요. 믿지 않는 이들은 살아날까 봐 잘 묶어달라고 돈도 거다 꽂아줘. 묶는 사람 보고 좀 세게 묶으라고. 일어나면 골 아프다고. 그게 대충 묶어갖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들어다니면 어떡하냐고. 꽁꽁 싸맸던 것.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장례식은 묶지 않습니다. 나사로 마찬가지로 묶였다가 풀립니다. 여러분, 이 풀어놓은 거, 묶인 게 풀어놓아라. 이 주님이 하신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버떡 일어났으니까 풀어주자고 주변 사람들이 하겠지.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통이 풀려서 소통이 되고 또 이름을 불러서 반응을 하고 소통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우리는 싸매져 있던 사람들이 주님이 풀어놔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풀어놔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놔 주셨습니다. 마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러면서 이름도 불러주시고 우는 자 같이 울어도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름 불러서 듣게 하는 이도 주님, 부활하게 하는 이도 주님, 다 주님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은 과연 이 부활주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아픔을 같이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비통하듯이 공감을 갖는 것이다. 공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은 잠시 서로가 얼굴 비비고 살아야 될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을 보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망가진 손을 보고 만져보고도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고, 얼굴에 주름이 가 있는 가족의 얼굴 보고도 얼마나 아픔의 세파가 많았으면 저 얼굴에 주름이 갔겠나. 예수님 믿으면 내 심령의 마음의 공감이 부활이 되셔야 합니다. 부활이 되셔야 돼요. 손을 잡아주면서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고맙다고, 그죠? 별말 아닌데, 선물이 아닌데, 물질이 아닌데 그저 고맙다고 말하는 것. 자녀가 부모님 손잡고 늙어가는 모습 보고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자녀들이 거친 세파를 헤치면서 살아가는 이 아픔 속에 너가 있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진짜 부활은 공감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게 부활이에요. 영혼의 부활이요, 심령의 마음의 부활이요, 삶의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원들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다 부활된 것 같아요. 또 피아노 연주하는 여자 연주자가 도토리처럼 작지만 참 아주 멋진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예수님 드러내고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담이요, 예담이. 여러분들 다 예담이요. 왜 지휘자는 빼놓냐고 할까봐. 예담이요, 예담이. 집에 배가 불러서 아기를 낳았는데 뭐 낳냐고, 아들이라고. 두 번째 낳았길래 뭐 낳냐고, 사내 여성 낳았다고. 세 번째 뭐 낳냐고, 똑같은 거 낳았다고. 3명이야. 마음이 뭉클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감격에 감동에 눈물이 나요. 너무 고마워서. 안 낳는 나는 안 고마운 거냐? 참고 안 낳고 사는 이도 고마워요. 낳고 싶은데 얼마나 참느라고 고생했겠어. 다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배당 4번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칭찬받고 싶어 하는 얘기는 아닌데 알아주니까 마음이 울컥하는 게 42년 걸어온 것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아. 예수님 울어주시고 비통히 여겨주시고 이 죽음 앞에도 걱정하지 마라. 이 다음에 재림하고 주님 오면 이렇게 부활될 거야. 예수님만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에도 어려운 경제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헛되지 않고 반드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교회에 모두가 다 수고들 하시는데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예, 너무 고맙고 주님 앞에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지 없는 시간 내서 와서 헌신하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주일은 첫째 우리가 공감 능력이 부활돼야 돼요. 그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